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선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적으로 보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바로 이때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장애물이, 회방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회방을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 함께 그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사단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져 나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특히 이 성전 공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벌벌 떨 일 아닙니까? 그 성전이 완공되면 불보듯 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대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 안에서 숨터라고 우리가 숨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교회 개척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싫어하는 영적 무리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라면 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방꾼들은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서 혹여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죠.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브 연속부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3장 13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3장 13절은
성전에 첫 삽을 떴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늙은 좀 시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젊은 무리들은 기뻐 함성을 외쳤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 두 가지 소리죠. 하나는 너무 감격스러워 대성통곡, 하나는 너무 기뻐 찬양으로 부르고 있을 때 이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기뻐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멀리 들리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4장 1절에 보면 이 소리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도 들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되고 있다는 소식, 첫 삽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 소리치고 너무 감격스러워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그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구나,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겉모술수를 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그가 보이신 기적, 그가 하신 비유의 말씀, 그가 종종 내뱉었던 아주 금과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도 반응을 모함과 비난, 부정으로 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족장들이라 하면 당시 성전 건축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물결에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소외당하면 나만 외로워지니까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말에 이미 무언가 암시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라는 분명한 어떤 동족 공동체적 그런 표현을 썼는데 뒤에 나오는 말은 너희처럼,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노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한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땅 전역에 퍼져가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긴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 후반절을 보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은 아수르 왕 때 이 예루살렘 땅에 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거꾸로 이 아수르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데 BC 722년경 혹은 721년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둘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죠. 특별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켰을 때에 자신들의 그 아수르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주하는 이주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자신들의 민족을 거기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주민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동조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나름의 명분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 성전 공사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리더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적어도 이 3절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선 이들은 거절했죠. 사실 당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주민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이방 민족들도 나름의 세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 있는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동참하고자 했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손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랐을 텐데 그렇게 와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옳다쿠니 하면서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2단이든 3단이든 뭐 3단은 없는데요. 뭐 어느 단체에 있든 오기만 와라. 우리는 다 받아준다. 뭐 이런 논리로 교회를 이끄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장섰던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여러 족장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3절 중반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들이 비록 예루살렘 땅에 이주해 와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 했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구나. 대화 몇 번 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보이는 여러 가지 표현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읽혀지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그들의 행색, 말투,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정체성이 다르다. 이렇게 거절의 첫 번째 이유를 밝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가 건축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전에서 우리의 왕, 당시 패권자인 바사의 왕이 법으로, 어명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두 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거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합리적으로 잘 반응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별력 있게 잘 파악했고 또 법적으로 봐도, 당시 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반응했을 때 집요하게 방해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여기 그 땅 백성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저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땅 백성은 원래 누구입니까? 원래 그 땅 백성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근데 에스라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 백성, 그리고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주인이 지금 오히려 이전 주인을 쫓아내는 형국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주해온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도리어 우리가 터줏대감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약하게 했다는 표현이 두렵게 했다, 겁먹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당시 그 땅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백성이라 기록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소유를 이용해서 겁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떤 흐름 앞에서 방해꾼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막지 못해 안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방해꾼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바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렇게 암초들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를 오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죽했습니까? 그는 기록되기를 태형을 몇 번을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감옥에 있다가 죽을 뻔한 그런 위기까지 겪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잘되게 하면 좋잖아요. 암초 안 만나고 순조롭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두 가지로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에게 또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포섭한 것이죠. 특별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관리들, 그들은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먹고 뇌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땅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에게 유리하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김영란법으로 뇌물을 금지시켰지만 아마 어두운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 비일비재할 겁니다. 또 특별히 인지상정이라고 나에게 잘 대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순합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섬긴다면, 그들에게 내 소유를 털어 도와준다면 그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뇌물을, 자신의 돈을 쓰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 그 돈을 쓰고 있으니 돈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지식과 지혜를 나쁜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과 관련 없지만 뱀을 일컬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뱀을 일컬어 가장 강교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만물을 만들었을 때 나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뱀이라는 그 미물, 동물 자체도 실은 나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짐승이 사단에게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교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가장 최전선의 무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게 원래 어떻습니까? 음식을 썰기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표현 자체가 벌써 암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소유와 지혜와 지식과 인간관계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까지 글을 올려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글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었겠죠. 뒤에 보면 이들은 아람어로 그 글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당시 공용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하면 영어인데 그 당시는 고대 중군동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아주 글을 그럴듯하게 써서 왕을 유혹했던 것이죠. 돈을 줘서 관리를 포섭하고 글을 써서 왕을 포섭했던 이들의 작전은 주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요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발음이 좀 어렵네요.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당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용어였던 아람 문자, 아람 방언,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강원도 방언 같이 그런 방언으로 얼마나 꼼꼼하게 썼습니까? 이 방언까지 쓸 정도면
진술하였더라. 8절부터 10절까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심세 보십시오. 이름도 참 심술궂죠?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수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했더라.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2장에서 나왔던 바벨론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좀 대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이름도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름도 참 심술궂고 심세, 르훔, 아바삿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할 때 방해꾼 노릇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 시기심, 질투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큰 일일수록 방해꾼들은 더 횡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돌아가게끔 만드셨던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으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방해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방해꾼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해꾼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어떤 일에 그것이 정말 선한 의도로 정말 선한 동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도 방해꾼이 있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환경을 막는 무리들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립니다. 주여, 나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서 엎드리고 도대체 이것이 될까? 라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공사를 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이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끈기 갖고 소망 갖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평생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